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1장 찬송드립니다. 주는 나한 복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귀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김성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말씀으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온단 메시지를 마음 중심에 담아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제한된 집중,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선택된 집중, 모두 살리는 응답의 온네스 집중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영적 유산으로
도전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영원한 망대를 세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옵시며 교회 밖 1천망대 준비해서 세우는 교회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참여케 하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게 하시옵소서. 제42회 2차 전남로의 아름다운 교회 전도 캠프가 각 지역 망대를 통해서 목사님, 방장님, 조장님의 역할 분담으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끝나는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랩런트들 진학과 취업으로 바쁜 일정 속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며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2024년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비전 속에서 파수망대를 세워 말씀 운동이 지속되는 다락방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여정을 향해 가는 캠프 인생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정표를 따라가며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 빛 이방인의 뜰 미션 타운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사역자 훈련센터를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서밋 아이들의 뜰 랩런트 타운이 형성되어 랩런트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할 수 있는 랩런트 공동훈련장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기도의 뜰 힐링타운을 통하여 재앙, 질병, 중독, 정신병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중에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중직자와 성도들의 업과 산업에 복음의 경제문이 활짝 열려 전도와 선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수분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옵시고 오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옥토밭에 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주옵시고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적용하는 절대망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이곳저곳에서 소리 없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 서로는 절대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에도 이사야 62장 말씀으로 파수망대를 세우는 메시지를 전하려 그럽니다. 오늘 파수망대,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다락방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계속 봤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5절 말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지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어졌고 초대교회를 통해 이어졌고 종교개혁을 통해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뭐라 그런다?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헵시바의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망대 안에 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헵시바는요, 열왕기서의 또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남편감 어떤 남편이죠? 살아보니까 더 절실하죠. 일단 우리는 믿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 두 번째,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세 번째, 성공한 사람이면 왔다죠. 그 모델이 히스기야예요. 그 아내가 헵시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신랑감을 붙여주신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능력의 종,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에요. 뷸라는요, 결혼한 여인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네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 말은 뭐죠? 결혼한 너에게 내가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만들어 놓고 선물을 준 거예요. 그게 영원한
기업이자 유산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이제 맨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줬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주상과 목상을 다 깨뜨리고요. 온 백성들이 함께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쫙 세워서 안식일 지키고 절기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깨뜨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 밤에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을 치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인류 역사에 싸우지 않고 그냥 손 안 대고 코푼 전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천사가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는요 15년 연장받는 은혜까지 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뷸라 그런 신랑감을 주시고 결혼 선물로 뷸라의 땅을 주신다 이거예요. 최고급 주택과 대지, 영적인 기업, 영원한 유산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께 세계로교회 장로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광양 지대개발 딱 한 번 예배드렸죠. 박모 성도님 부친이 위도가신데 그 밑에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천국 보내드려야지요. 근데요 제가 그렇지 나는 천국을 보내주는 주의 종이구나.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전화했어요. 지금 아버님 위도가시다는데 어디 병원에 계시냐 그랬더니 집에서 날 받아놓고 있습니다. 날 받아놓고 있단 말은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목숨이 간당간당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호흡기를 하고 있는데 떼야 언제 어느 날 뛴다는 말인지. 그래서 아버님 천국 보내드려야죠.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성경 공부 한 10번도 안 했는데 그러더만 그래야죠 그러더라고. 아버님 천국 보내드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예요. 멸망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보낼 수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파수망대를 세울 파수꾼들이에요. 이 땅에 복음 전할 남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면 돼요. 이정표 따라가면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최고의 생애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성벽 위 파수대에서 잠잠하지 않는 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밤낮 없이 부르짖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예요. 24.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소풍 간다고 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막 먼 거리를 걸어갔다 오고 뭐 도시락 하나 까먹고 뭐 이 선물 찾기 해서 보물 찾기 하나도 타지도 못하는 그걸 지금 보면 아무 재미도 없어. 장기자랑 좀 하는 애들은 그나마 하지. 근데 그 밤에 잠이 안 온 기억이 있어요.
저는 잠이 안 온 적이 딱 소풍 가기 전날 새 신발 샀을 때 딱 머리 놔놓고 야 내일 신을 거. 지금 보면 참 웃기지도 않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24예요. 24.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24.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복음 많이 못 전해도 돼요. 구원의 길 확실하게 그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결국 사람은 붙는 거예요. 끼리끼리 붙는다고. 제자가 되면 제자는 만나게 되고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닦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이건 뭐예요?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해결하고 그걸 발판 삼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요. 순천은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늘천자를 쓰잖아요. 유일하게. 순천이 복을 받고 있어요. 제가 광양에 오니까 얼마 안 지나세요. 은혜 받고 쫙 고속도로가 막 이쪽 저쪽 다 나기 시작해요. 옛날에요. 집에 한번 가려면 저 남원 쪽으로 해서 그 산골짜기 눈 오는 날은 정말 생명 걸고 다녔어요. 2차선 제가 워낙 또 성질이 급합니까? 그냥 그 차 추월 수백 번을 추월하면서 그렇게 위험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2차선. 근데 금방금방 도로 나고 막 하면서요. 지금 군산까지 쫙 나 있잖아요. 국립순천대가 전남 도내 유일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그 13일 날 국립순천대 글로컬 대학 30본 지정과 관련 도지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순천대를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점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앞으로 글로컬 대학 순천대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교육부 단일 공모사업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30개 대학을 26년까지 지정하는데 순천대가 전남 유일하게 벌써 10개 대학 지정할 때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남 도내가 1349억을 지원해요. 또. 그러니까 순천대는 지금 대박 터진 거예요. 대박. 그래서 앞으로 36개 사업에 우주, 항공, 신소재 다양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앞으로 전남도와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아주 바람직한 대학으로 성장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있는 지역에 역사 일어나야 돼요. 저는 시청을 보면서도 늘 다른 지역 가보면요 시청이 제일 멋있어요. 근데 순천시청은 너무 초라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기도한 건 아닌데 순천시청이 지금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메시지 한번 했는데 순천시청 앞에 석등 하나 있었어요. 장명석등이라고. 순천은 기운이 흐릿해서 그걸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땡중이 갖다 놨겠죠. 시청 앞에. 그게 지금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저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문화의 거리 갔더니 그 문화의 거리 한켠에 그거 딱 있더라고. 그래갖고 장명석등까지 그거 딱 해놓고 순천이 기운이 흐릿해갖고요. 그런 거 세워놓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교회들과 복음 가진 전도자들 때문에 복을 받는 지역 도시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기라.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운도 따른다고. 우리는 이제 운도 따라와요. 우연을 가장한 절대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지나가는 분들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들이다.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조카 롯이 그 가정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서 중보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1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10명이 안 돼. 몇 명? 그냥 믿음도 좋지도 않은 믿는 사람 롯과 그의 아내, 딸 둘, 4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갖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어요. 믿음 3명. 10명이 안 돼가지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타락과 죄악과 멸망받을 짓거리 때문이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육신에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래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우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 사역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 말씀 사역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장 더 중요합니다. 말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독립군이 오랜 전투 끝에 독일군을 몰아내고 마침내 프랑스를 탈환했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샤를 드골 장군은 나라를 되찾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나치에 협력하던 사람들을 전부 색출해서 사형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청산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고 동포를 밀교한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로베르 브라실락이라는 남자의 판결을 두고 국민들끼리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민중신문의 편집장이었던 브라실락은 수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설득해 많은 사람들이 나치를 따르고 유대인을 핍박하는 일에 동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솜씨가 워낙 천부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핍박하는 일에 동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도록 용서해야 된다. 워낙 글솜씨가 뛰어나고 말재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살리자.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데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로베르는 프랑스의 철학자 보부아르의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인해 사형당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아깝지만 글이 가진 무서운 힘에 경각심을 올려야 합니다. 그의 말과 글은 수용소의 독가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뛰어나도 재주가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데 썼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했어요.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찬송의 입술의 찬송을 주께 드리자. 두 번째,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오늘 잠깐
메시지 정리하려고 2층 갔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보겸이가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전에부터 계속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보면 뭐예요? 그릇도 날르고 수제 전분도 놓고 뭐 반찬도 날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권사님이 나오더만 야 우리 보겸이가 3년 전부터 저렇게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다고. 3년 전이면 4살 때. 그때부터 교회 2층 올라가서 주방 보조. 서희하고 주혜윤이 왔을 때는 좀 놀아줘서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의뢰의 주방에 가서 서빙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에요. 4살부터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명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나중에 큰 응답과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시우한테도 얘기했지만 작은 습관, 영적인 습관 하나가 내가 제대로 들어놓으면 평생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요, 이 습관 하나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안 좋은 습관 들여놓으면 게 평생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위기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습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야사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양은 제단에서 잡아서 피 뿌리고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과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어요. 근데 야사셀 양은 그냥 잡지 않고 광야로 놓아주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치욕과 능욕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성문 안에 내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거, 내 가족, 내 재산, 성문 밖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치욕과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 신앙은 쉽고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쉬워요. 여러분 아멘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생명 겁시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명 걸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 제목 이번에 핵심 제자 훈련 때 해외 캠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9일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해외 캠프 한번 간다 했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그 물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누려져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자의 비밀이에요. 안 그러면요, 신앙은 쉽고 아멘은 쉬운데 신앙생활과 삶은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갈보리산으로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쫙 거기 쓰러졌던 곳, 멈췄던 곳, 얘기했던 곳, 그걸 쫙 그 구간별로 쫙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었지만 우리도 본받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길이 보이고 흔적이 남게 돼요. 갈라디아 6장 17절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스티그마라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스티그마를 자국, 상처난 찌른 자국 혹은 낙인을 뜻해요. 옛날에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죄인들에게도 낙인을 찍었어요. 인생의 흔적은 남습니다. 여러분이 묘비를 남기든 뭘 하든 남기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의 자취는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복음으로 언약 전달로 남기든지 불신앙으로 뭐 하든지 어찌됐든 남게 돼 있고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증거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로 말할 수 있다. 이 땅에 살아온 흔적, 신앙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 새겨져 남습니다. 다니엘서처럼 어느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별이 비치지 않아서 깜깜한 별로 남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흔적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뭘로? 교회와 세 가지 뜰로.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이 가진 흔적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증인을 섰어요. 이스라엘은 신성 모독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나 죽일 자를 죽일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서야 돼요. 그리고 맞다 할 때 돌로 쳐 죽여요. 특히 하나님에 관해 부모에 관해 잘못했을 때. 근데 바울이 그 중에 증인이 돼서 증인들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두고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증인을 선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뭐라고 하죠? 복음 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그 가슴에 뭐가 남았겠어요? 그 스데반의 메시지와 순교 현장이 마음에 남았겠죠. 그걸 우리는 흔적이라 그래요. 또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바울 자신도 저놈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로 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거의 죽어서 성 밖에 내쳤거든요. 아, 이놈 죽었다고 쳤어요. 그러면 그 흔적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온몸에 아마 상처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의 흔적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배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흔적이 확실하게 가슴에는 스데반의 순교의 흔적이, 몸에는 예수 믿다가 맞아 죽을 뻔한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의 흔적이 뭘로 남냐? 감사로 남아요. 아멘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제화되는 게 교회와 세 가지 뜰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때 결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사는 예배의 제사예요. 예배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 예배하는 제사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두 번째는 현장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죠? 선을 행하는 현장 제사. 그게 다락방이에요.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예요. 말씀 운동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거 하기 위하여 매일 기도회를 하는 것이 현장 예배의 기도예요. 제사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 최학종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월 27일 날 핵심 예배를 이말 USS에 드리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 대학원 위원장을 선출해서 그날 류 목사님과 미팅을 하고 그리고 2명을 선출해서 그 위원장하고 1명 특송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교회에 2명씩 해서 특송팀이 구성이 되겠죠. 아마 중직자 특송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요. 장로님 되니까 류 목사님하고 미팅도 해요. 위원장 1명이지만 네 분 다 가서 미팅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끝나고 당회 모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을 추천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2명 특송 나가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추천하는 분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자 사모도 뭐 순천 초신 강사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뭐 덕평에서 모인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안 움직이잖아요. 가기 힘들고 일도 있고 그랬는데 또 김혜숙 사모님 계속 가자 그러면서 안 갈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우리 광주 담당이랑 또 박우영 사모님이랑 계속 그때 순천 초신 그 연합 캠프 발표회를 좀 하라고 저 사람 계속 못한다 안 한다. 결국은 또 직접 또 어제도 박우영 사람 전화 갖고 결국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계속 바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일이 많네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누려라. 그때 일, 그 상황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기업과 유산을 가지고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며 망대 세우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기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예배의 제사, 현장의 다락방 제사, 그리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흥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현장의 말씀운동을 통한 생명을 구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님 앞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잘했다 칭찬 들으며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드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드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나아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증인들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렘넌트 학교, 사명자, 훈련센터와 치유사역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 일에 빛의 경제, 창조경제, 숨은경제, 이면계약경제를 회복하여 보호자, 동역자, 식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로마서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산업인, 믿음의 일꾼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달란트를 붙잡고 영적 습관을 들여 영적 서밋이 먼저 되고 도전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주의 성전과 장막을 넓히는 삶들의 주역으로 모든 철거 든든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가정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파수망대 플랫폼 되어 중산 모든 사람들을 영접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최거번 권사님 드립니다. 이룸건설을 세워가심을 감사드리며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용기 장로님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순천까지 인도하신 그 특별한 계획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동부시찰 교역자회 1월 22일 광양복음교회에서 있고요. 또 그때 순천 초신, 청신 또 강사단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제42-2차 전남로의 아름다운 교회 전도 캠프 지금 우리 교회별로 진행 중이고 24일, 31일 우리 수요일 캠프하고 31일 날 우리 70인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9시 반 다음 주 수요일 조장 모임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아직 날짜는 안 정했는데 우리 두란노교회 목포 예비 캠프 강의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목포교회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목포교회 성전 이전했는데 저도 이제 못 가봤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월 27일 날은 전남 핵심 예배, 그래서 우리 전남 동부 지회 핵심 예배를 임마누엘 여수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은 토요일 갈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 같이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2월 4일 날은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월 19일 내집교회 행복교회 예배, 26일 언약교회, 2월 2일 스마일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 주제 찬송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당회와 또 기도팀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고 기쁨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되시며 영원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게 임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캠프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언약의 백성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세워질 이룸터 삼뜰 삼타운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산업, 렘넌트들의 학업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